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흔히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여정이 간략하지만은 아름답게 새겨지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을 우리가 몇 절을 이제 보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 어떤 삶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믿음의 대상,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인생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요?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3절에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참고해 볼 때 3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우리의 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근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이제 우리 역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역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아름다운 삶이란 뭔가를 여기 3절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곧 아름다운 삶이 뭐냐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는 삶이라는 것을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일단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는 삶이 모든 아름다운 삶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다.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삶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는 삶,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는 삶,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에 말세가 되어질수록 그러니까 말세 기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말씀을 할 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 보여지는 인간들의 어떤 한 특징입니다.
그것은 비단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상태이지만은 지금 베드로서 3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대상은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말일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보여지는 큰 그런 피역한 모습 중에 큰 한 가지가 주의 강림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 그리고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또 한 가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말세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보여지는 그 폐역한 모습 중에 큰 한 가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첫째는 주의 강림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의 강림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따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을 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의 강림, 주님의 재림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 그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저희가 부려 일부러 그냥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창조의 역사를 잊고 싶다는 거예요.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러니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말씀을 펼치기 시작을 할 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 전제하는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런 믿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어 잊으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는 그 심판자는 판단자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창조 역사까지 부려 잊으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는 삶이 아름다운 삶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세가 되어질수록 주의 강림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름다운 삶을 살려는 그런 시도들이 없어요. 뭔가 좀 자신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모든 것이 미력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예수님이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약해서 그렇게 다 완벽하게 다 살아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네가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네가 치고 있구나, 네가 예수구나, 이런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 자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까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보여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 할 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4절에서 이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믿음의 삶 자체가? 그리고 어떤 삶이 믿음의 삶,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를 생각해 볼 때 성경 말씀에 모든 해답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4절 본문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 뭐냐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벨은 이렇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고자 힘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 형 가인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인생의 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봐야죠. 단순하게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때 그런 시간에 뭘 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빠짐없이 예배 드리는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비교를 해봐요. 정말 예배 드리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제사장의 삶,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생활, 감사의 생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 자, 마지막 역사의 관건이 뭐냐? 마지막 역사의 관건이, 핵심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 복음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권세의 종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인치는 역사, 해 돋는 편, 동방 땅끝 해 돋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될 때 그 인치는 역사, 청량하는 역사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할 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랬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는 그 말씀이 영적 의미는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청량해라, 인을 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 역사의 관건이 뭐냐, 핵심이 예배입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느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느냐, 그 예배 드리는 삶에서 인정을 받아야 청량을 받아요. 곧 하나님이 인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을 맞지 못하면, 하나님께 당신의 것이라고 청량을 받지를 못하면은 요한계시록 9장 4절의 말씀처럼
황충이의 피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 황충이의 피해가 얼마나 무섭냐 하는 것을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해 주실 때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할 정도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황충이의 피해를 당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고통이 가해져요. 하나님이 인을 맞지 못하면, 하나님의 청량을 받지 못하면. 그런데 그 청량은 누가 받는다고요? 그 인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그 뜻은 단순히 이런 건물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일에 뭐 1시간 정도를 예배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생활,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청량하신다, 인을 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최초의 선교자가 누구예요? 아벨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인정받았고 무엇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뿐이고 성경 말씀에 있는 해답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정말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고 인간 종말에 변화송도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그 시체가 썩지 않고 몸이 3일 반 쓰러졌다가 변화돼서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주실 때 그때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돼서 살아서 변화승천할 변화송도 14만 4천 변화송도의 그런 예표적인 표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아닙니까? 에녹.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어요.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는가?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렸어요. 에녹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녹만 특별히 그렇게, 그 후에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있는데 최초의 믿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사람이 에녹인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녹에 그런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해답도 여기 나오잖아요.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쁘게 해드렸어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 관한 기록을 읽어볼 때 에녹은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 인생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산, 인생 중에서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를 낳은 분이 에녹입니다. 그 에녹을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어요. 300년 동안을. 무두셀을 낳은 후에,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지만은 일단 성경의 그 출발 기준은 무두셀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인생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제가 순서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365년 동안 무두셀을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사시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옮겨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 5장에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보면 거기에 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는 삶.
동행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동행 어렵습니다. 나와 같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제쳐주고 나와 같이 오늘 서울로 좀 가줘야 되겠다. 나와 같이 네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나와 같이 오늘 뭘 좀 해야 되겠다. 그게 동행 아닙니까? 동행이고 동역 아닙니까? 그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이라는 그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것은 전적인 순종의 생활입니다. 동행은 전적인 순종이 없이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로 오너라. 아멘. 예, 가겠습니다. 저리 가라. 예, 가겠습니다. 앉아라. 예, 앉겠습니다. 서라. 서겠습니다. 전적인 순종의 생활이 바로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께서 가라가면 가겠습니다. 오라가면 오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처럼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왜?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지만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는 사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돼야 돼요. 저런 마귀 새끼들, 저 북계 정권의 저런 수괴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어떤 우두머리 중에 어떤 누구는 저 북계 정권 김정은 기쁨조가 되어서 살고 있는 어떤 지도자라는 녀석도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는 그 삶 자체가 그러해야 돼요.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기쁨이 되랴? 하나님께 기쁨이 되랴?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목적으로 이 땅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뭘 했습니까? 그 해답을 유다서 1장 14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임하셨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에녹은 예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천여 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에녹은 대략. 그런데 5천여 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니까 14만 4천을 데리시고 시온산에 강림하신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걸 바로 대략 5천여 년 전에 예언하신 분이 누구였냐면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내막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동행이란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삶이다. 그거는 전적인 순종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 에녹은 애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애언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인간 종말에도 우리가 주의 제 이름을 앞에 두고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 하리라. 그 사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아름다운 새시대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라도 우리가 애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인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새길 것이 새겨지고 지혜할 것이 지혜지는 완전한 무장, 완전한 인격, 완전한 셈이 임할 때 그때 이제 계시록 10장 11절 말씀대로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애원하는 그런 마지막 사명,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맥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힘을 써야 된다. 기쁘시게 하는 삶은 동행하는 삶이다. 예언하는 삶이다. 절대적인 순종의 삶이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장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일까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삶. 6절 본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다른 게 아니요, 성경 본문 말씀대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삶. 하나님은 상 주신 이심을 믿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 생명들에게 상급을 주시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상급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상급을 받기를 목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실을 다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을 해보려고 하는 생명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삶,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애써 뭐 우리가 꼭 상 받기로 뭐 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말장난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말장난을 잘합니다. 말에 기교가 있어요. 뱀이 혀를 받아가지고. 그거는 말장난이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가야 돼요. 말장난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가장 아름다운 삶은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가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상 받기를 목적하고. 그러면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상을 받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상을 받겠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상을 받겠어요?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상을 받겠어요? 봉사하는 사람이 상을 받겠어요? 봉사 안 하고 게으름이나 피우는 사람이 상을 받겠어요? 이게 단순한 것을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받기를 목적하면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은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자신에게서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상급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지. 그러면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져 버려요. 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내 삶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 주시는 것을 받을 것을 목적하면은 표대를 분명히 세우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우리가 꼭 상 받기 위해 사나? 이런 식으로. 그게 말장난이에요. 그게 예서 겸손한 겁니다. 그게 마귀들의 말장난, 거기에 대부분 속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다름질하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부르셨습니까?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충성을 하게 됩니다. 상 주시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작은 거 하나에라도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부럽잖아요. 우리도 우리 믿음의 조상처럼 에녹처럼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삶의 첫 번째가 어떤 삶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모든 생명도 모든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의 관건은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상달이 되느냐. 그러니까 신령한 제사가 상달이 되면 인을 맞는 거고, 신령한 제사가 상달이 되지 못하면은, 내 예배와 기도가 상달이 안 돼버리면은 인 맞지 못하고 청량받지를 못하고 짐승들에게 짓밟히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선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행하는 삶.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동행하는 삶, 예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상 받을 것을 목적을 해야 돼요. 면류관을 목적하고 싸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으로 다른 말장난을 듣지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들에게, 당신의 살덩이 피덩이들에게 뭘 명하시냐? 면류관을 목적해라. 상 받을 것 목적해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냈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